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성령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의 그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분별의 은사인가? 성령 받았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는 9가지를 말하는데 그 9가지는 언제든지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거룩한 영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거룩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러브라고 그래요. 철학에서 러브라고 그러지만은 성령의 사랑은 뭘 가리키냐? 찰리티를 가리킵니다.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신 은사는 사랑도 찰리티,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사랑을 가리켰고 사랑은 희락도, 이 기쁨도 무엇이 기쁨이냐? 환경에서 싸워서 이김으로 찾아오는 기쁨이다. 육신에 만족하고 육신에 뭘 내가 얻어서 기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밀려오는 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승리할 때만이 오는 기쁨. 사랑과 희락이란 말이 그럽니다. 화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러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평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해. 왜 그래요? 화평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과 화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 인내를 가리켰지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오래 참는 인내, 거룩한 인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 속지 않는다. 하늘 아래에는요 비슷한 것으로 얼마든지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려서부터 철학이라는 것에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과학이라는 학문 밑에서 내 육신이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책망으로 받으면 책망으로 받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뭐야?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란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성경으로 올바로 상고하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올바로 여러분이 상고해도 금방 알지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닮은 사람.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은 이 겉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겉사람, 흙으로 지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래서 마음도 겉에다 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라 할례도 마음에 속사람에게 할례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철학이라는 과학이라는 그런 그 세상 지식으로부터 성장했잖아요. 무엇이? 이 겉사람이. 겉사람이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흙으로 빚으신 하나의 틀이야.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틀.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이 말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항상 속고 있는 겁니다. 철학과 과학에서 성장했는데 어떻게 안 속겠어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니까 속지 말아라.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철학인데 그건 노략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못 박아서 정의 내려줬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책망받았고 돌이켜야지. 어리석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기독교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 캐토릭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개신교 교파가 장로교만 해도 뭐 100개가 넘네, 교파가. 그런데 감리교 있지요, 침례교 있지요, 또 뭐 성결교 있지요, 또 순복음 있지요. 뭐 얼마나 또 많아요. 미국 오면 또 뭐 형제교단도 있고 무슨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개. 자기들이 다 기독교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이 있든 개신교에 있든 아니면 뭐 힌두교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고라고 그 안에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지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돌이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나.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읽나, 아니면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 그럼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가지고 창세기 2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놨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여러분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에요. 땅에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코에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습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이는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럼 거짓말이지요, 그게. 그래서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마치 아메바 균을 찾듯이 구석구석을 잘 찾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버려.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을 거역하며 자기 멋대로 성경 읽어놓고 또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상한 논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부한 개신교 목사들이 와서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지식이 많은 분인데 그런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세상에서야 손꼽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 받았으면 다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히 부인하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고 사람에 의해서 되지도 않았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가르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그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빼놓고는 어떤 계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 66권을 빼놓고 하나님 특별 계시하셨다. 그럼 성경이 가짜지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빼놓고는 어떤 계시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약속과 명령밖에 안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가? 주님도 똑같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약속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야. 왜 오야 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과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까. 뭐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오냐고 겸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호통치나 보세요. 누구한테 오냐고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오냐고 겸손한 거예요. 오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내가 이틀 후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졌지요. 주님 제자들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죽어야 되리라.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이 그걸 믿습니까? 죽었다 누가 부활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믿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믿는 데까지 3년이 걸쳐서 3년이. 3년 끝에 가서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이게 제자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세상에 계실 이유가 없지요. 이게 성경은 때가 되매 제자들이 이제 믿으니까 더 이상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이죠. 그러면 몇 날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테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하나님 아들의 증인이 된다. 예수 이름의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고 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마지막에 가서 120명이 제자들 통해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00배니까 그게 14만 4천이잖아요.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읽으면 책망으로 들려지고 책망으로 들려지면 들려진 사람 돌이켜야 돼. 세상의 재리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뭐라 할까요? 정욕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애 자랑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면 무슨 꼴 납니까? 첫사람 아담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다가도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굴 이용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하와를 이용했잖아요. 아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뗄래야 떼기 힘든 사람,
뭘로? 육신적으로. 왜?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눈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 때문에 무슨 일 당했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친척 떠나랬는데 왜 롯을 동행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이 겉사람 인정 때문에 자기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하란은 갈대오르서 죽었어. 그러니까 애비 없는 조카 자식이니까 인정상 떼놓을 수가 없어. 하란까지 왔는데 자기 아버지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옵니까? 인정상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구석구석을 잘 읽으면 성령 받은 사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 하나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오니 왜 그래요? 나는 내가 선택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거룩이 완성되어야만이 그래야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을 여러분 잘 아세요. 주님 말씀하여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위해서 죽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못 박혀 죽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이 누구 죄를 사하는지를 성경을 올바로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것들은 거짓말로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아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7번이나 7번이나.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그런데 남의 편지를 읽어놓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사도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휴거된다. 환난된 휴거된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귀가 따갑도록 복음성가했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할례는 오기 전에 나는 간다. 그러면서 막 복음성가를 얼마나 그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10번 20번씩 막 하면 정말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을 한눈 팔다가 뱀이 들어온 것도 몰라버리고 하와에게 홀려가지고 자기 정신이 아니죠. 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게 완전히 정신 요즘에 넋이 나가버린 거지. 이성한테. 그래 그 틈에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보여야지요. 뱀이 간교한 동물이다.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내 간사하고 교활하니까 하와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너희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정 반대. 이거 잘 보란 얘기예요. 하와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하와는 그렇다면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잖아요. 하와가 잘못 듣고 뱀에 속아서 넘어갔더라도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과일을 가지면 먹지 말고 책망을 해야지요. 이거 안 돼. 따끔하게 야단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 아담한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들어놓고서 얼마나 하와한테 미쳤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약속하신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와가 갖다 주니까 그냥 먹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나중에 고백할 때도 뭐랍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그래서 내 옆에 있게 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세상에 이게 남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좀 남자다워라.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한테 핑계대고 변명을 해요. 그게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가 누구냐? 완성된 사람. 그 모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신부를 위해서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이 부분은 올바로 알아야지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신부라면 주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였을 때 엄청난 죄를 졌던 거.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의 죄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면 내 십자가 지야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날 따라오려거든 내 몫을 대인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데 음악이라는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쓰심 받았으니 하면서 금방 내 죄를 사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면 그게 되는 것처럼 이거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아무나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무나 내가 믿고 싶다고 예수 믿을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요. 주님이 제자 되겠다. 이 제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 찾아왔습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 유대인이 관원이며 나이 많은 선생님 니고데모도 왔다가 퇴짜당했잖아요. 부자 청년도 왔다 퇴짜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찾아와 주님 다 퇴짜놓잖아요. 너희 아니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선택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선택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해서 자기 아버지를 만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교묘하게 갖다 찍어붙이면 그런 것 같아.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음악을 통한 감성을 끌어올려가지고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게 바울이 그래.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라는. 내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 사는 거지. 세상 종교는 그렇잖아요. 선교한다, 뭐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의 종교는 그렇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면 그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아서 그들이 선택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뭘로?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는 말씀은 히브리 원문이면 로고스인데 뭔데 하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그 노력질 하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딱 한 가지.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위에 다른 걸 말한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그 약속과 명령은 뭘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영생에 전제되지 않은 약속과 명령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혼돈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내가 기쁨이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